말씀을 요한계시록 35번째 또 강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17장 8절부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등장하고 또 음녀에게 내리는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7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자, 큰 음녀는 바로 누구입니까? 이 큰 음녀는 종말에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을 또 주장하고 전하는 바로 배도 세력을 큰 음녀라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교의 세력을 큰 음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세력은 이제 정말의 거대한 그 지구로 연합 지구로 등장하게 되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배교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력을 큰 음녀라 이렇게 성경으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 여인이 하나의 그 모델로 또한 하나의 또 표현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바로 초대 교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바로 촛대교회라, 해를 못 입은 여자라, 이렇게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배도 세력을 또 구축해서 또 교회를 또 위협하는 그런 또 큰 음녀의 세력, 그것을 이제 음녀교회라,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또 주장보다는 점점 종교 혼합주의, 또한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또 세력들이 점점 지금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WCC 같은 세계 또 통합 또 기구가 점점 또 세력을 또 얻고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또 교회,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성도들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 이런 큰 음녀 세력, 배도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배도 세력과 이 권력을 지닌 자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땅의 임금들이 서로 그 큰 음녀의 세력과 결탁을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2절을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 이런 권력자들, 정치 세력하고 이런 종교 이 세력, 바로 배도 세력과 서로 또 결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세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중세 시대에 로마 이 카톨릭이 전 세계의 종교와 권력 이 나라들을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또 권력과 힘을 얻은 또 로마 이 중세 시대의 이 카톨릭은 이 면죄부를 하는 등 타락의 절정까지 거기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썼는지, 교황은 태양이요, 이 황제는 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이제 음녀의 세력과 일곱 머리와 12가지 그런 제국가의 그런 또 관계가 이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9절 말씀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 산은 세력, 이 권력, 힘, 통치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7왕은 바로 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또 세력, 나라를 이제 말하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이 7왕이라,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바로 7머리, 7왕인데 모두 7제국의 이 왕을 말하는데, 먼저 이 5은 이 망하였다. 바로 이것은 어떤 제국입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로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미 이 5이 제국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그런 또 제국입니다.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하나는 있고,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 권세를 잡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하나는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8절에 먼저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 말은 전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즉 적그리스도의 샘플 같은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에 있었다는 이 말은 예표적으로 등장했다는 건데 바로 이 자는 바로 시리아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왕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바로 지목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과거에 있었다가 사라진 사람이지만 지금 로마 시대엔 존재자지만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교회를 또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또 적대시하는 그런 또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로 표본으로 나온 왕 시리아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자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자는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이제 더럽히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를 금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표본 인물로 이미 예정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돼지피로 다 더럽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입니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금지한 사람인데 바로 역사적으로 이 자가 나타났었지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대로 예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로 또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이제 왕이라 했는데 8째 왕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제국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종말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7개 종에 속하게 되지만 실상 이제 8째 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보던 10분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음녀와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있는 10뿔, 10왕, 바로 10나라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 이런 10왕, 즉 각 나라의 그런 실권을 가진 그런 정치 권력자들, 막강한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함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왕, 10나라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권세, 모든 능력을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다 위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이제 구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린 양이신 주님을 그들이 배도하고 주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런 악의 세력들, 이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 세력은 주님 앞에 결국 패배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런 세력을 구축해서 행하고자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주님이 이기심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교회가 결국은 최종 승리를 바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교회가 작아 보이고 믿는 자들이 좀 약해 보이고 세상 권력과 문화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또 거대하게 우리에게 또 보이고, 또한 우리의 그런 신앙을 자꾸 공격하고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식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고 바로 주님께서 이기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명백백한 이 사실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한 가정을 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음녀, 이 배도 세력, 종교 배도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15절을 보게 되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 바로 열왕과 이 짐승이 누구를 위합니까? 음녀인 이런 배도 세력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음녀는 이 배도의 세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또 핍박하고 주님을 또 모독하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악은 악으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배도 세력인 큰 음녀의 세력이 너무나도 이제 세력을 구축하자 위기를 느낀 적그리스도와 연합 세력이 이런 종교 세력인 이 음녀 세력을 미워하고 그들을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물리치는, 그들을 멸망케 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아주 이 살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과 이런 배도 세력, 음녀 세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서로 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짐승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서 이 음녀를 미워하여 당하게 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또 최후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그런 또 존재로 이 음녀 세력은 망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바로 있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이런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악인이 또 다른 악을 또 처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세력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 주님께 최종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 불신앙의 세력과 악의 권세가 힘이 있어 보이고 또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됨으로써 주의 자녀들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로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실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 시대를 또 분별하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이 있는 그런 또 신앙으로 꼭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또 자녀가 또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영원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 어렵게 힘들어도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보게 되니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또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도 쉽게 또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면서 장차 또 이 세상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또 세력이 등장하고 또한 배교 세력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이 시대를 봅니다. 점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세속주의의 또 신앙에 또 빠져서 참 진리를 또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금 이때가 내가 믿음으로 또 깨어 있어야 될 때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때인 줄 알게 해주시고 또 3년 넘게 있는 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도 또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속히 또 깨어나게 해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교회와 또 각 지역 교회와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